고난과 복 둘 다 설명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고난이 나오고 복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오래 참음과 인내가 나와요. 그러면서 얘를 욥으로 듭니다. 욥기의 신학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theodicy, 신정론, 신은 의로우신가입니다. 인간에게 고통, 질병, 재앙,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이에요. 답은 의로우시다입니다. 물론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세월 또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 고난, 질병,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영어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이 설교자가 God is good 하면 회중이 all the time 하고 설교자가 all the time 그러면 회중이 God is good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사구인 all the time, 언제나 항상 모든 경우에입니다. 그 모든 경우에는 내가 겪는 고난, 질병, 어려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 형통하고 뜻대로 다 되고 잘 될 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고난 중에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선하시다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고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이해가 돼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게 맞는 것이 인간의 상황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의와 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이 고백 믿음이 없으면 욥은 그 큰 고난 중에서 믿음을 잃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죠.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욥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을 저주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난이 끝나고 욥이 10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10명의 자녀는 원래 부인이 아닌 다른 부인이 낳은 것으로 유대교는 해석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욥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을 했다, 이런 해석까지도 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대교의 강조점은 고난 중에 믿음을 버리고 떠난 욥의 아내는 회복의 때에 그 자리에 없다입니다. 당연한 거죠. 본문으로 하면 고난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한 자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못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욥기의 신학적 주제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냐 아니냐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길게 말한 내용이 그겁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욥기가 42장인데 36장이 그 내용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85%가 인과응보다 아니다를 서로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 안 거죠.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말씀들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둔다. 상급과 보상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면류관으로 하면 세상에서 아무 공로 헌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지 않죠. 다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받는 겁니다. 곧 원인과 결과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욥기의 시작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성도의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남, 이 네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안에 그 네 가지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을 떠남을 3번 강조합니다. 곧 욥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욥이 당한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cause and effect가 아니다를
욥기의 85%의 분량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욥의 고난이 끝나고 욥이 회복되어 복을 받는데 그것은 cause and effect냐 아니냐 이에요. 하나님이 욥이 그 큰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킨 것에 보상으로 재물을 갑절을 주시고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시고 그중 세 딸은 유명한 미인이 되게 하신 것이 원인과 결과냐 아니냐의 질문이에요. 1번 원인과 결과가 맞다입니다. 그 큰 고난 중 믿음 입술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2번도 있습니다. 2번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욥이 고난 후에 받는 복도 까닭이 없다. 고난을 받은 것도 cause and effect가 아니고 이후에 복을 받는 것도 cause and effect가 아니다. 저는 1번, 2번 다 맞다고 봅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1번,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두는 차원 분명히 있죠. 욥이 고난 중에 믿음 지킨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갑절의 재산과 10명의 자녀 주신 것 하나님의 보상 맞아요. 그런데 2번도 맞는 차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차원이듯이 까닭이 없듯이 욥이 받는 복도 까닭이 없다 이에요. 곧 욥이 고난 중에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도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꼭 보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혼해서 10명의 자녀를 다시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cause and effect로만 사람을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차원이에요. 이 부분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본문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예레미야로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선지자로 충성을 다합니다.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늘 욕만 먹고 매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조롱을 당하며 35년의 세월을 충성을 합니다. 엘리야, 요나, 우리야 선지자의 경우는 도망이라도 가봅니다. 예레미야는 도망 한번 못 가보고 자리 지키고 평생을 충성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충성했으면 그게 cause, 원인이 된다면 결과로서 예레미야의 끝이 복되고 좋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끝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져요. 욥처럼 이 땅에서 받은 물질이나 가정 자녀의 복이 전혀 없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도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해요. 원인과 결과로는 예레미야의 사명과 삶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고생시키셨으면 끝에 뭘 보상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요. 20년 전에 새벽기도에 매일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새벽기도하는 이유는 cause and effect 이에요. 내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상으로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사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새벽기도를 그만뒀습니다. 신앙이 원인과 결과의 수준을 못 넘는 겁니다. 세게 말하면 신앙은 딜, 거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합니다. 하나님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성경 많이 읽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내 몸은 병들고 인생은 어렵고 사업은 안 되냐? 하나님 설명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 다 설명 안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동의를 구하고 욥 고난을 주신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욥이 고난 후에 복을 받을 때도 동의를 구하고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고난도 복도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셔요. 고난도 복도 설명이 안 되는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셔요. 그 큰 고난 당하고 끝났으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칭찬해 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칭찬 안 하십니다. 또는 최소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욥기 1장에 사탄과의 대화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하나님은 설명 안 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50개가 넘는 질문을 하셔요. 내용은 너는 모른다 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모른다 의 말씀을 하나님 길게 해주십니다. 그 설명도 안 해주시고 칭찬도 안 해주셔요. 그런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은 이겁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것도 설명이 안 되죠. 우리 생각에 욥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면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설명 안 하시고 욥은 그 말 다 듣고 회개합니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와 같은 거예요. 곧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기본 자세는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설명 안 하셔요. 내가 지난 세월 받은 은혜와 복, 성공과 성취도 하나님 일일이 다 설명 안 하시고 내가 받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 안 하십니다. 내가 받은 복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듯이 고난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걸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하면 본문 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기도와 찬송으로 대표되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곧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다 설명 안 하신다 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욥이 인내했다를 본문이 강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면 또 이해되는 만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욥이 보여주는 본이에요. 그 본을 따르라를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따라 오늘을 인내하고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의 본을 따르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오르시고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도 그 고백하고 슬프고 눈물 날 때도 그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들의 본을 받고 욥의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남은 시간들 살아가고자 합니다. 시간, 공간, 사람 결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